오늘은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보여지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공존을 할 때 그때에 살아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어지고요, 이 보여지는 육체 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이 육체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을 죽었다,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낳다 죽는 것은 정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정해 놓으셨어요. 다만 그 때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뿐이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망 선고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언제인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올지라 이야기하면서 육체는 흙으로 가고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영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확연한 결과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있을 때, 공존할 때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삶에 살아가는데 편리하고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은 없지만 그냥 생존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다만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아주 필수적인 것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 죽는 겁니다.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자동차는 있으면 편리하죠. 없으면 자전거 타고, 자전거 없으면 걸어 다니면 되니까 다만 불편할 뿐이라는 거예요. 다만 피곤할 뿐이지 그거 없어서 죽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커피를 마신다. 근데 커피 안 먹어서 죽냐? 그렇진 않아요. 커피 안 마시면 마음은 조금 찝찝하고 그냥 뭔가 좀 안 한 것 같은 모습을 갖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거기서 좀 멀어졌지만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밥 먹고 나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밖에 나가서 한번 이렇게 한번 뿜어줘야 되는데, 그거 안 뿜어지면 소화가 안 될 것 같은 모습을 갖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해도 사실은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 공기죠. 공기는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죠? 또 하나가 있는데 물입니다. 물. 우리 신체 구조는 70% 이상이 수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죠. 탈수증이 걸려서 우리가 사경을 해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하죠. 동양은 쌀이라고 하는 것으로, 서양은 밀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밥을 해 먹고 그들은 빵을 해 먹는데, 밥을 먹든지 빵을 먹든지 우리는 꼬박꼬박 먹게 돼 있어요.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밥 드시고 오셨죠? 빵 드시고 오셨죠? 뭔가 아니면 과일이라도 먹고 왔을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안 먹었으면 점심 때 2공기 먹을 거고, 점심 때 안 먹으면 저녁 때 3공기 먹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를 위해서 꼭 먹잖아요. 왜요? 그거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요. 그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안 받았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뭐냐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낳다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야기하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한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복된 소식,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예수 믿기로 결정하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려지는 모습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영에 그러한 이제 세례를 받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쟁이가 전문가라는 거 아니에요. 미쟁이, 여러분 이거 이제 그 세면으로 저 벽을 바르는 사람을 미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쟁이는요, 여러분 거기에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는 뭐냐면 예수의 전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전문가, 우리를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영원부재하시고 그리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을 다른 말로는 성령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성령으로 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로마서 8장 9절에는 성령을 모신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시대를 성부 하나님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죠. 그래서 신약 이 복음의 시대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자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신다고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하나님은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인데 이 요엘 선지자는 BC 한 800여 년 전에 존재했던, BC라는 것은 비포 크라이스트로 예수님 8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보실래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하나님이 만민에게 모든 자들에게 내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성령을 받으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건데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줄 거야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성령을 보낼 거야,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말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성취하지 않겠느냐? 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시니까, 말씀한 것을 실행하시니까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거야 말씀하셨던 이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임하냐?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그곳에 머물러라 라는 모습 가지고 말씀하게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제 말 속에 답이 있다니까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여러분, 눈치가 빠르면 절간에 가서도 적국을 얻어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느냐면 누가가 기록했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또 한 권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기록한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데오빌로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쓴 글인데 내가 먼저 쓴 글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 여러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소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뭐냐? 그 후에 쓴 사도행전은 이제 승천 직전에 예수님께서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자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면서 위임의 명령을 이제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셨던 말씀, 승천 직전에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너에게 입힐 거야, 그것은 성령이야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워졌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로 인하여서 교회의 그 활동이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수리아 지역에 세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열방에 선교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루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교회는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심히 두렵고 떨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왜요? 내 사역과 내 전도함이 내 힘과 능력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기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따라 행하죠? 그러면 일해놓고 바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성령을 의지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누가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의 뜻은 뭐냐면 빛나다, 총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입니다. 안디옥은 두 군데 안디옥이 있는데 이방 교회로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라는 지방에 안디옥이란 그런 이제 지방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피시디아라고 하는 동네에 안디옥이라는 그런 동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광주가 두 군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왔어요? 강주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반드시 물어봅니다. 전라도 광주요? 경기도 광주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우리가 대답할 때 경기도 광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안 돼요. 왜요? 경기도 광주인지를 아니까. 그런데 광주에서 왔어요? 이야기하면 경기도 광주인지 전라도 광주인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처럼 이 안디옥 이야기하면 수리아 안디옥인지 비시디 안디옥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이 초대교회 뒤에 이제 이방 선교를 감당했던, 열방 선교를 감당했던 수리아 안디옥 출신, 그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의사였어요. 누가가 의사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골로새서 이제 4장 14절에 보니까 의사인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직업이 의사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는 바울의 동역자가 됐어요. 그가요, 헬라인이 유대인에 대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바울이 전도 때 이제 들어와야 해서
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빌립보까지 따라갔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차 선교 마치고 2차 선교 마치고 3차 선교할 때 다시 빌립보 지방을 갔는데 그곳에서 누가가 합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 끝까지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3차 전도 마치고 왔을 때, 그리고 가이사랴에 압송돼서 로마로 압송돼서 2년 가택연금 당할 때, 그리고 석방돼서 서바나로 전도 다녔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함께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 누가라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여러분, 그 의사 이방인, 이 헬라인이었던 그 누가는요, 이방인으로서 유일하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인, 여러분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40여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 직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하냐면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에 감람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다는 걸 압니다. 보실래요? 12절에 뭐라 그러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감람산에서 설교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니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도들이, 제자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약 예루살렘 동쪽에 있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보다 해발 약 100m가 높습니다. 80m에서 90m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바라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볼 수 있어요. 100m 더 높으니까 그곳에서 보면.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이 옆에 가까운 거리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 첫 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을 행했던 그 모습,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감람산, 이 성전 중심으로 해서 보십시오. 이게 감람산인데 여러분, 이 골짜기가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가 있게 되어지고, 그곳에 이 감람산 중턱쯤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했던, 여러분, 그곳이 바로 이 감람산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서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이 감람산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왜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이곳에 임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무엇을? 내 영을 부어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내려올 때까지 너희들이 이 성에 머물러야 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 성에 머물러,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5절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을 거야.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힘쓰시고, 성령 세례 받았으면 성령 충만하게 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는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한번 비침을 받았다, 어둠에서 끄집어내서 빛의 자녀가 돼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그런 모습을 가진 자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그런 영광에 대해 참여하기가 어려운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있을 때 잘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한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소멸,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근심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성령의 마음껏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에 앞서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아시죠? 사도행전 18장에 에베소 교회 아볼로 목사님 목회했어요. 아볼로 목사님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인에다가 여러분 성경 박사에다가 열심도 있었어요. 머리가 좋으면 여러분 게으르기 마전인데, 여러분 이 에베소 목사로 사역했던 아볼로 목사님은 태어나 보니까 모태신앙,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경에 능한 자, 그리고 열심으로 가르치는 자였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아볼로 목사님이 성령 받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말하는 것뿐이에요. 지식적으로 성경만 풀어서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지 않는 모습을 가렸어요. 바울이 그것을 방문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있냐? 물어보게 되니까요, 이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서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아볼로 목사님은 성령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성령 받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니 여러분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됐는데, 사도행전 19장 8절에 약 12사람쯤 되더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청숙교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성령 받았는가 점검하시고 성령 받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뭐냐?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가 누구예요? 보혜사는요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데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슬픔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로마서 8장 34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옆 사람에게 서로서로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죠. 하나님이 팡팡팡팡 밀어주는데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게 기적이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와요. 그분은 우리 이웃 상담자가 된다니까, 카운셀러가. 그래서 상담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달리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다 성령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기가 필수고 물이 필수고 밥이 양식이 필수인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필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정결해 오셔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시냐? 첫 번째는 힘써 기도할 때 온다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너에게 이 피울 때까지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두려웠지만 성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120문도가 문을 걸어잠그고 열심히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했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땀은 나시나요? 예? 핏방울은 고사하고 땀은 나냐고요. 예? 기도할 때 땀 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여러분들이 그냥 목소리도 모기만한 목소리로 하고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예? 큰 소리로 하게 이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펌프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전에. 예? 우물물에서 펌프는요 맑은 물 한 바가지를 넣고 여러분 물이 이게 끓어오를 때까지 부지런히 지어야만 그래야만 걸걸걸걸걸걸 해가지고 확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여러분 기도의 질이 잡히려고 하면 여러분이 부르짖는 모습을 가져야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기 위해서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물러서면 죽는다, 성령 못 받으면 죽는다, 성령 안 받으면 난 지옥 간다, 라는 모습 가지고 죽기 살기로 성령 받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성령이 없는 교회가 많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령 못 받은 성도가 많잖아요. 왜 그래요? 기도 안 하니까 그렇죠. 예전에는요 교회들마다 철야기도 심야기도 여러분 새벽기도 여러분 엄청 많았어요. 요즘은 있기는 있는데 철야기도가 아니고 심야기도로 1시간짜리 하는 거. 예?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니까 뭐 금식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예?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아니고 그냥 땀 날까봐 큰일 나고 그냥 히터 틀어야 되고 에어컨 틀어야 되고 그런 모습 가지고. 예전에 기도원들 다녀보실 때 뭐 라떼 얘기하면 꼰대라고 그러는데 라떼는 말이지 이러면서 라떼를 얘기한대요. 예? 여러분 옛날에는 어땠냐면요 이 기도원이요 다 산중에 있었는데 에어컨이 어디 있고 여러분 거기에 온풍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도도도도 떨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죽 떠먹은 자리 아세요? 죽은 떠먹으면 그 자리가 흔적도 없이 도로 메워지잖아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가지고 화장실을 갔다 오면 내 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느 자리를 또 앉아야 될지 그래서 맨 뒤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해도 참고 안 가고 화장실 안 가고 막 이런 모습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요즘은요 교회들마다 여러분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안 모여가지고 여러분 기도원을 용도병기에서 다른 거를 쓰려고 하는 모습을 가져요. 기도가 살아야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해야 성령 받는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서 성령 받아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회개.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어찌할꼬 물어보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받아 세례받으라 그리하면 성령 선물로 너에게 임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백하게 될 때에 그때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세상보다 더 거짓말을 잘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더 거짓말을 잘한다고요. 그리고 성령이 거룩한 영이니까 더러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더러운 쓰레기통에는요 파리가 꼬지만 여러분 향기로운 꽃에는 벌이 찾아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면 거룩한 성도가 되면 거룩한 성령이 찾아오시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더러우면 악한 영 귀신 여러분 사탄 마귀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청숙교회가 거룩하고 우리 청숙교회 성도들이 거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면 성령이 임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하셔야 된다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 들을 때라니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더니 또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야 비행기 끊어가지고 예루살렘 가자 또 이런다고요. 성령 받으러.
비행기 끊고 예루살렘 가요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회개의 자리로, 너희들이 기도의 자리로, 너희들이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고요. 고넬료가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의 파병은 군인이었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믿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 선천적으로 착해서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돼서 아이고 얘를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사람 보내가지고 무두장이 가두 수송공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 초청해서 설교 들어요. 그때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고넬료 가정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임하였어요. 성령은 언제 임하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외쳐지는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로 말미암아 진짜 복음이 사라지고 여러분 가짜 복음, 왜곡된 복음, 변질된 복음이 난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모스 8장 11절 이야기하죠. 물이 없어 가늠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주의 말씀 듣지만 영적 기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홍수 때 물은 지천이지만 먹을 물이 적은 것처럼, 사용할 물이 적은 것처럼 지금 여기저기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가짜 복음, 왜곡된 복음, 여러분 진짜 복음이 아닌 여러분 변질된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뻥이잖아요. 어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성경대로 생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러면, 종교 혼합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으니 불교를 믿어도 되고 마호메트를 믿어도 되고 이슬람을 믿어도 되고 힌두교를 믿어도 되고, 이런 모습 가지고 WCC 함께 모여가지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오직 예수 통해서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이외에 구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안수할 때예요. 안수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요, 아니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잖아요. 아볼로 목사님은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성령을 나눠주지 못하고 전달해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시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꼭지가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목숨 건다, 나는 이제 예수만 위해서 산다, 복음만 위해서 산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감옥에 가져도 뭐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 가져요. 그래서 21장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은 증언을 맞추려면 내 생명 건다. 21장 23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래요. 이 띠임자 이렇게 체포되는데 이야기하니까 사도행전 21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결박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어. 나는 복음 전하다 죽는 게 영광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는 예수만 위해서 산다 라는 모습 같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성령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성령을 이렇게 받는 거야. 쭉 풀어서 설명하고 안수기도 했더니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 피울 때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것에 생나무를 갖다 놓으면 생나무도 불 붙는 거 아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은 사람 근처에 가까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과 함께하면 성령을 받고요, 악령의 사람과 함께하면 악령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데 가서 머리 뒤밀지 마세요. 안수해달라고. 예? 여러분, 그 말은 바리새인처럼 천상유수로 자라는데 삶은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바리새인의 이야기는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은요. 예?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여러분 유익을 찾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추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 성령이 아니라 악령의 조정을 받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데 가서 그냥 안수해 주세요 하고 받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귀신 받고 온다고요, 악령 받고 온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성령의 사랑과 가까이 하셔서 성령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교단마다 다르게 얘기해요.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한 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저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함께 올 수 있지만 성령 세례 받았다고 성령 충만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니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번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을 영원토록 보장하는 것은 아니니 날마다 성령 충만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것도 술 먹지 말라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문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전통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탕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아들 됩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죠. 성령 받으면 여러분 담대함이 있어요. 성령 받으면 증인 됩니다. 오늘 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증인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아 담대함을 가지고 그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를 말할 수 있는 모습 되어지고 증인의 삶을 살고 승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가져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며 산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며 산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며 산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안 됐다? 성령 세례 받았는데, 그래서 왕년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안에도 왕년회가 많습니다. 이 왕년회가 문제예요. 왕년회 말이야, 내가 기도원 가서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성령이 지금 그 사람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도 별반 틀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지금 것도 말하기 힘든데 언제 왕년 걸 얘기합니까? 지금 꽤 말할 게 없으니까 옛날 거 끄집어서내는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자고요. 성령 세례 선택 아니고 필수다. 성령 충만 선택 아니고 필수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성령 세례는 필수입니다. 성령 충만은 필수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성령은 선택 아니고 필수다. 성령 꼭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았으면 성령 탄식하고 근심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성령에 쫓아 행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셔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믿음에 이탈되지 않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